언제나 그래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식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 따라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준 기도로 너희들의 기도 스타일을 바꿔라. 기도를 배워라. 이렇게 제자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또 우리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돌아가는 내기도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순위가 뒤바뀌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외식이 될 수 있고 변질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마무리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 스타일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 기도요, 뒤에 세 부분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업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버는 모든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스려 주시고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서문에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질서를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질서를 잡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질과 재물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원칙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또 재물과 돈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신앙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 자체를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악의 뿌리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선용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쓰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악의 기운들 또 특별히 악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우리의 뿌리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돈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물질을 많이 얻고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함으로 채워주신 복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여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더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지만 돈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기준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이 돈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자석처럼 딸려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붙고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다스림과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돈의 마력에 삼켜짐을 받게 되고 이 돈의 마성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재물에 대한 올바른 두 가지 기준과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유익이 되는 그런 물질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돈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너무나 기뻐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에 맞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입을 닫지 못하고 행복함 가운데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막히고 또 어려움도 찾아오고 부도가 나오고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돈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일로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로 제일로 많이 하신 설교가 돈 설교입니다. 물질과 생활의 염려에 관계된 모든 설교가 굉장히 많은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의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기준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돈과 사람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셨는데 사람에게 돈이 뭐냐? 사람에게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재물은 보물이다. 돈은 보물이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또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보물이다. 너무나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정말 돈을요 사람들은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보물단지처럼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물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물이 자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물이 명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성공인 사람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처럼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 그거를 24절에서 결국에는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보물 얘기하다가 그 보물이 뭐냐? 결국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게 바로 이 돈신, 만몬,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1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늦은 저녁까지 정말 땀 흘리고 또 피땀 흘려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학생들과 청년들도 더욱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돈 많이 주고 나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5군데, 6군데, 또 10군데 넣으면서 이력서를 넣고 또 이력서를 넣고 그러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돼가지고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인내하고 참고 커피 타고 청소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하나 돈을 모으게 됩니다. 참 월급 받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처럼 여기는 그 재물 아무데나 보관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그 돈을 아무데나 허술한 데 너희들 방치하고 놔두겠느냐. 이 땅에 너희들이 보물을 넣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땅 자체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좀이 든다는 거예요. 좀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동록이 생긴다는 거예요. 녹이 슬어서 또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는 안전하게 재물을 보관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안전하게 재물을 놓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때에는 재산 그러면 주로 현물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곡식이 많거나
또 아니면 뭐 우리의 가축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농토가 넓어서 농사 지을 땅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의 어떤 척도 그리고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그런 곡식들을 창고에 다 쌓아서 놓습니다. 그러면 많이 쌓아놓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가요? 쥐들이 와서 이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습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온도가 안 맞다 보면 이제 밑에 깔려있는 그런 곡식들은 또 이제 썩기 시작하고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쌀들이 됩니다. 종종 주인 없을 때 도둑들이 와가지고 한 가마니 들고 가버립니다. 종들이 나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도둑이 되어서 하나하나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내가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보관되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재물은 사실은 안전하게 보관될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이 됐습니다. 풍년이 됐는데 창고가 작으니까 여기저기에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마다 전부 다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는 내가 평생 동안 놀고 먹으면서 이것들을 즐기며 이것들을 먹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너와 같은 자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쌓아놓는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돈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돈을 잘 써서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보세요. 아름다움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옷을 사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련되어집니다. 천사들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친구들 또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같이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차를 한 잔 사주면서 먹고 나면 또 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서로 간에 웃음이 생깁니다. 돈을 써서 구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돈을 써서 선교하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은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곳에 사용하면 악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돈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원칙으로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 곳간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곳간은 허술하지만 하늘 곳간은 벌레 먹을 일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냐?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을 받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 재물을 쌓고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꼭 생각해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돈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절대로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믿음의 눈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눈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에 눈이 먼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의 분별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자기 건지 구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돈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오물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닦아내는 이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노안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깝고 먼 거에 대한 이 빨리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보려고 딱 보면은 예전에는 바로 책이 딱 보였는데, 글씨가 보였는데 이제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눈을 굴리다가 돌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이제 봅니다. 그러다가 또 먼 데를 딱 보면 또 눈이 불편해요. 이 적응 시간이 길어져요. 적응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씩 보다 보면 착시 현상도 나타납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멀리 있는데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착시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겠구나. 돈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원어가 뭐냐면 돈,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돈, 신. 그러니까 보물을 계속 내가 땅에 쌓아두고 내 마음, 내 마음의 소중한 것들을 이 땅에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돈, 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따르고 이것도 따르고 반반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이것도 좀 좋아하고 이것도 좀 좋아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노선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노선을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재물을 따르든지 확실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착시현상이 와가지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잘 사용할 때에, 선용할 때에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과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되는 기본이 헌금 생활이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헌금 설교 이렇게 많이 한 편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에 벌었던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헌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부분도 알고 계시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만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부분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헌금 생활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은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재화하고 물질, 재물에 대한 것들은 재물은 그 안에 마음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도 알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하나의 판단 부분으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헌금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평가의 한 일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돈은 보물이니까. 누구나 다 소중하니까.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고 쌓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보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 중에 일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금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11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작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 11조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른들은 쉽지만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죠. 한샘이한테 10만 원 줘봤더니 아빠 11조 해야 돼? 가끔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10만 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에 10분의 1인 10만 원을 11조 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래,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네. 11조를 1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많이 돼요. 손이 좀 떨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한 달 수입이 1억이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달 수입이 1억 이상 되신 분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많이 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를 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시험 될 것 같아요. 이거 헌금하면. 교회가 타락할 것 같고. 교회 다음 주부터 문제가 막 생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실 이 11조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믿음의 분량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특전사들은 이 훈련을 매번 하는데 이제 일반 사병들은 1년에 한 번 유격할 때 이게 막타워라고 해가지고 이 높이 있는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한 10m, 11m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돼요. 보면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타워에 올라가면 그 10m 높이에 올라가면 사람 이제 몸 키 높이까지 해서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높이가 한 11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에 딱 올라가는 순간 막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리면 옆에서 조교가 가만 안 놔두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데 너무 무서워. 한번 뛰어낼 때마다 막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뛰어내리면 별거 아닌데 뛰어내릴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일반 병들은 한 번 봤지만요, 진짜 헬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침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전사 사람들은요, 이 훈련을요 계속합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계속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리죠? 언제까지 뛰어내리죠? 안 무서울 때까지 뛰어내려요. 안 무서울 때까지. 공포감이 없을 때까지 그냥 졸면서 뛰어내릴 정도로, 편안함을 가지고 뛰어내릴 정도로, 뛰어내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공포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11m 훈련을 마치면요, 그 이상 되는 높이는요 공포감이 똑같대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그 11m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과 똑같은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11m만 딱 훈련을 하고 그 11m만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무섭지 않을 만큼 훈련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의 점프대와 같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돈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시험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이 돈에 대해서 하늘의 보화를 내가 스스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11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문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야 어떡할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1조 내고 죽었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1조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뛰어내려 훈련하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옵기는 우리 학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11조를 드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나님께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자. 힘든 이웃을 구제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찾아가서 과일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또 옆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자녀들 힘들어할 때에 돈이라도 좀 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구역과 교회 식구들과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점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우리의 그 이웃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우리의 이웃으로 향한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어떨 때에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막으실 때도 있고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물질을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딱 주셨을 때 그때는 그냥 뭐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물질이 내가 써야 될 물질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물질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종착지로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경유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마음에 부담이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그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그 똑같은 금액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나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배달사고 내면 안 됩니다. 배달사고 몇 번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경유주로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돈 왔다고 그냥 헤헤 헐렁 허허 좋아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이 물질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면 이 물질이 누구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경유주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막타오 훈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분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요. 딱 센스가 작용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 분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재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 자본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는 지금은 금융자산, 보이지 않는 90%, 70%라고 하죠. 70% 이상이 사실은 은행에 또 숫자로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다 묶여있거나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묶여있는 것 또 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통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살고요. 돈을 더 쌓기 위해서 살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살고요. 돈을 더 많이 비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 벌어야 되겠다. 10년 동안 20억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돈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100%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섬기고 돈 따라가면요.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사람보다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 가정도 많고요. 돈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등을 돌려서 얼굴도 보지 않는 관계로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고요. 돈 때문에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며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만루에는 주변에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옆에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는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용할 때 능력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사용하면 선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이 돈이 우리에게 저주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잘 선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요즘 들어서 어머니께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여간
용돈을 드리면 용돈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형한테 또 바로 전화를 합니다. 형님이 좀 그래도 저보다 나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야, 돈 좀 보내라.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80세가 되시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돈이 좀 얼마 필요한데 돈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착한 형님은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밥 사주고 또 차도 먹고 목사님 책값도 드리고 또 집에 있는 된장은 다 어디다 퍼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퍼 날리고 집에 있는 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를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그냥 퍼서 날려요. 그래서 막 다 날려요.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또 뭐 농사로 물대로 온 사람도 막 주고 또 뒤에 있는 거기 뭐 뒤에 그 돼지 감자도 있고 모시잎도 있거든요. 다 뜯어가라고 막 배가지고 주고. 저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세요. 야,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사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 며칠이나 더 살겠냐. 나도 하늘에 보화 좀 쌓고 살란다. 그러니 좀 많이 지원해라. 보니까요, 하여간 요즘에 하여간 다 풀렸어. 막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풀렸어요. 마음이 풀렸어.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서 돈이 마음이잖아요. 보물이 마음이잖아요. 돈이 풀리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관계도 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또 마음이 풀리면서 미움도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서 인색함도 풀리고 또 마음이 풀리면서 속에 있던 그런 사랑이 다 풀려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풀리면서 관계도 풀리고 인심도 풀리고 생각도 풀리고 그냥 다 풀려. 근데 너무나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아멘? 여러분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풀리는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풀기 시작하면 마음을 하늘에 두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보물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못 사니까 믿음 없는 눈, 육체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 좀 봐라. 들의 백합화 좀 봐라. 내가 그 새들까지 먹이고 그 백합화 내가 키우고 있는데 솔로몬이 입은 저 왕복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백합화 그 한 송이보다 못하지 않느냐. 제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